지난주에는 그 연합예배를 잘 드렸죠? 기억순례 하신 거 보고 저도 또 다른 거 교실 사진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순례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자전거 여행을 빙자한 것이 원래는 자전거 여행이었는데요. 세월호라고 하는 그 깃발을 등에 붙이고 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여행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례란 이름대로 우리를 지나쳐가는 차에 탄 사람들에게 세월호 잊지 말고 추모하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진실이 인양되도록 촉구하는 길을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별탈 없이 잘 다녀오고 또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아픔과 그 울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고, 팽목항에 가서는 너무 많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팽목항 가니까 정말 작은 부두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드레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바로 넘어가는 바다고, 사실은 그 부모들은 거기에 딱 기대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감에 얼마나 울었을지, 그 부모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육해공고 3면 입체작전으로 600명의 160명의 잠수부가 잠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 정부를 보면서 유족들이 가졌을 참혹함을 어떤 것이었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도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지난주는 고난절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세월을 인양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 인양해야 된다고, 꼭 인양해야 된다고 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가진 슬픔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소설가 김훈 씨가 또 세월호 1주년 특별기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밝혀줬는데, 저는 이 글이 너무나도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도 잘 알아서 더 이상 할 얘기,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 진짜 풍랑이 없는 바다에서 정규항로를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뒤집히고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김훈 씨는 그 원인과 배경이 불분명한 이 사태가 망자의 죽음을 더욱 원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허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없던 시기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없는 시기에 만약 인간이 여행하다가 배에 빠져 죽었다면 이거는 재수 없는, 그냥 운이 없어서 그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거죠. 불운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가 있는 시기에 우리가 최소한 사회계획설이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든 철학적 이야기로 국가가 있는 시기에 우리의 자유권, 우리의 권리를 일정 정도 양보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통치를 하잖아요. 질서를 지켜주고 그 자유권들이 더욱더 발휘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구해줘야 하는 것을 의무로 갖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죽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재수없어 죽었다, 만약에 불운해서 재수가 없어 죽었다, 불운해서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얘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단지 재수가 좋아서, 단지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필연성, 삶의 아름다움이나 삶의 가치는 공허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치부되는 순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삶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살아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면 그 삶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운수가 아직은 운수가 좋은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정당성의 바탕 이 삶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삶이고 고귀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나 모두 다 그냥 무의미한 우연의 찌꺼기인 거죠. 우연의 찌꺼기가 재수 나쁘면 죽는 거고 재수 좋으면 살아있는 거고 이런 걸 뭐라는 잉여물 그냥 죽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잉여물이 된 거고 뭐 개평이라고도 이분은 표현했어요. 개평 노름하다가 잃었는데 재수 좋아서 어떤 사람 딴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돈 조금 던져주고 간 응? 그런 것이거나 혹은 이사의 거대한 사회 속에서 구조 밑에 깔리는 티끌처럼 깔렸는데 어떻게 재수있게 사는 거예요. 이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굴러가는데 내 바퀴 속에 깔렸는데 그 세월호라고 하는 6,000톤이 넘는 뱃속에 깔렸는데 어떻게 재수있게 살아있는 티끌처럼 한참고 덧없는 정말 의미 없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지 못한다면 이 삶과 이 죽음과 삶의 원인과 결과 죽음과 삶의 그 정체를 밝혀주지 못한다면 삶이 우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공허감 그리고 우리 삶은 더 이상은 보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주의로 몰아넣고 집단적인 허무감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뭘 형성하냐면 일배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랑 동일한 사람들이랑 내가 뭉쳐서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이랑 뭉쳐서 그냥 내가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강자가 되는 것이고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나 나가 자빠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사람, 약한 자, 재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획책하는 것이 세월호고 국가의 모습이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심리적, 국가적인 어떤 단체 전체적인 심리적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속으로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올해 여태까지 창조 비아 포지티바라고 해서 긍정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해 왔고 그렇게 해석해 왔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죽음의 세력의 직면에서도 얼마나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세월호 사건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이 모두 다 허물어질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세월호를 왜 인양해야 돼? 1,000억이 든다? 한 6,000억이 든다라고도 뻥도 치고요. 1,000억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1,000억 아깝죠. 근데 왜 구조해야 되냐면 구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국민이 뭐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최소한 국가라고 하는 어떤 믿을 만한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그래서 어제 폴리스라인을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힘센 사람의 투쟁으로. 국가에 자기의 기본권을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권을 더욱더 누리도록 지켜주라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든 안 맺었든 간에 만약 그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가는 국민들이 이 국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도록 꼭 기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놔서 이 국가를 향해 이바지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이건 생명이건 자신의 의지건 힘이건 노력이건 자원봉사든 어쨌든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릿이 그냥 깨져가지고 그 유족 기름이 다 흘렀을 때 사실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전체 체계 안에서 있는 그 국민들, 태안의 어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구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구해주고 그것이 국가 안에서 같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이 하나의 보호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세월호를 구하지 않는다.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국민은 누구도 국가를 가뜩이나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6.25 한국전쟁 때도 이승만은 지는 대전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 국민들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해놓고 다리 끊어버린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가가 더 이상 내가 모든 걸 양보하고 국가에게 주고 질서도 지켜주고 뭐 금도 팔아서 IMF를 이겨보자고 하고 했지만 소용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국민 중에 그 누가 도대체 안전하게 길을 떠날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려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 국가가 곧 박근혜가 아니라 그 국가가 국민이고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걸 협동조합에서는 호혜라고 하거든요. 호혜. 돌려받음을 기대치 않고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는 마음이 호혜의 공동체인데 이 호혜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이 들더라도 국가는 국민이 재난에 빠졌을 때 최소한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구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구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못 구했다면 왜 못 구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래야만 그 국민들이 납득하고 유족들도 납득하고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마음속에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것이죠. 343명이나 되는 사람이 솔직히 쌍둥이 타워가 9.11에 타워가 불었을 때 343명이나 되는 소방관이 죽었잖아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그 한 명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해야 될 도덕적 가치와 그 실체를 증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더 많이 죽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저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국가에 자신이 최소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가 아니라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국가는 이제 그러한 국가로서의 기능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허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월 16일 날 그 시청광장 앞에 모였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시위를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촉구했죠. 하지만 그 꽃 한 송이 들고 광화문 광장에 분향하길 원했던 사람들이고 분향만 했으면 그냥 돌아갔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향해 강화문 사거리 그 1분 걸어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냥 종로 2가까지 그리고 광화문 옆으로는 절대 서대문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통로 하나 남기지 않은 채 길을 막은 국가를 보면서 국가가 획책하는 것이 이 경찰력이 획책하는 것이 뭐냐 어제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유족들과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차벽으로 분단시키면서까지 노렸던 것들이 김우 씨의 말대로 극단적 허무주의 그리고 집단적인 허무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게끔 하려는 어떤 전략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전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인 것이죠. 김우 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허무주의는 일상적인 악이 서식하는 토양. 그 허무주의, 집단적 허무감은 우리 사회 일상적인 악이 이제 발발해도 서식하고 자라나도 누구도 더 이상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악이 서식하는 토양으로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개별적 죽음이 결국은 한 사람에게 304명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 죽음, 304명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개별적 고통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것에 공감할 수 있을 때만이 이 붙이지 못한 편지, 수치인 불명이 붙이지 못한 편지, 유족들의 장례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허무감 앞에서 도대체 어디다가 몸을 두어야 할지,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고 부활절 셋째 주간의 삶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 앞에 그 당시 지배자들이 보여준 것은 이것은 유언비어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갈릴리 민중들에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했던 말은 지금의 정부가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쟤는 죽었고 죽음은 소멸이야. 죽음은 공허한 것이고 죽음은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그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들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언론과 정치 권력은 다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은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더 이상 죽음을, 그 304명의 죽음을 되돌리자고 해도 되돌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경비병들의 회유를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똑같은 사건을, 정말 누구도 믿지 못한 사건이지만 그걸 진실로 둔갑하는 것을 선언함을 통해서 봤고 세월을 통해서 본 것이죠. 이제 국가는 동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어버이로서의 국가,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는 이미 없고 한 가지, 지배자들의 사적 소유로서의 국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 어떤 것이라도 거짓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국가로 전락돼 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오마이TV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게 뭐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 없는데 결국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소멸이고 죽음은 공허한 것이고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장례식 치러도 너넨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국가잖아요. 그게 국가 의미 없어 라고 할 때 이 세월호의 면을 뒤집어 보면 의미 없어, 소멸된 거, 공허한 거, 허무한 거야, 이미 끝났어, 이미 죽어서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부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죽음은 끝났고 이미 소멸된 거야, 3일이 지나 썩어버렸고 너네들이 훔쳐간 것에 불과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이 허무와 의미 없음에 대한 의미 있기 작업, 끊임없는 투쟁이고 끊임없는 의미 있기 작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이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세월호 아이들의 부활이 지금도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우리 신앙인들은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은 별로 없다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뒤집을 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시민사회가 이 정권을 뒤집을 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제 그 삼중의 참여를 뚫고 5,000명이 광화문 광화문 현판 아래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찰 차벽을 뒤집고 진입하고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장애인이 발디는 게 대단하겠습니까마는 내 몸에 세월호라고 하는 걸 새기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대답은 너의 대답과 다르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미 찾기. 우리의 손잡음은 언제나 의미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손잡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확신, 부활에 대한 증언, 우리 신약성서의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예수의 의미를 찾고 예수의 삶을 찾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족들의 손을 잡고 거기에 나서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고, 정혜진 박사가 우리 천사는 이웃에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 그냥 SNS 상에서의 단순히 손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고 그 단원고를 찾고 기억을 하고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될 때만
저는 부활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허무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사벽 앞에서 그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권력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허무와 의미 없음 앞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죽음은 끊임없이 의미가 있고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유족들의 삶을 통해서 세월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들이 죽지 않았음을 그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